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1년 11월 14일 일요 예배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정으로부터 탈하라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정으로부터 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귀한 깨달음과 함께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그러하고 불교도 그러합니다. 이슬람교도 그러하고 힌두교도 그러합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분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의 문제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을 해냈어야 될 개신교가 도리어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정하게 한정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보다는 죽음의 종교로, 자유의 종교보다는 감옥의 종교로, 그리고 참진리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겸손한 종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이 믿는 신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도리어 우상숭배의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다수 교회들이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면 이걸 벗어나야 되겠죠. 이걸 한자로 말하면 탈해야 되는 겁니다.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이것을 탈출해야 이 한국의 개신교가 또는 많은 세계에 있는 근본주의적인 이 종교들이 새로운 종교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다루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가 바로 정으로부터 탈하라. 이 주제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6세기 루터나 칼빈이에 주도된 종교개혁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신앙의 방법을 특정하게 정리해 줬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교의 근본 목적, 진리 그 자체를 찾는 데 대해서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다 무관심했습니다. 그 문제는 가톨릭의 문제를 그냥 따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더 강화해버렸죠. 대신 방법적인 것은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도 훌륭한 종교개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동환 교수는 바울이냐 예수냐라는 저서를 통해서 16세기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은 예수 사상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 사상에 의한 개혁일 뿐이라고 아주 질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 교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동조하는 그런 편입니다. 문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뱅도 바울 신학을 신봉하는 자로서 이 세상 권력자들과 손잡고 그들이 세운 교회의 권력을 신장시켰다. 그들의 신학적 이해와 교회의 제도를 절대화하고
그와 다른 것은 이단시아였다. 루터는 농민들로 구성된 제세례파를 박해했으며 칼뱅은 자신의 절대권을 강조하면서 시의원들로 하여금 그와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자를 처형하도록 했다. 이게 문교 스님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동안. 그러나 제가 종종 설교를 통해서 칼빈 또는 칼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칼빈이 일으킨 종교개혁이 매우 무서운 독단이 돼서 개신교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했지요. 그래서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자기 신앙관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시의회라고 하는, 제네바 시의회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처형을 했어요. 무서운 독단입니다. 예수의 사상은 사랑 하나죠. 줄이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뿐이에요. 사랑이면 통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상은 달라요. 바울 사상은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이단시하고 처분돼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될 것으로 단정 지어버려요. 며칠 전에 어떤 한 기독교 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보니까 오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내용이 어느 성서구절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성서구절도 잘 알아요. 어느 성서구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고요. 히브리서에 있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는 그 성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얼른 떠오르지 않았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부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당신의 신앙을 복음서에서 찾아야지 왜 바울 서신에서 찾습니까? 복음서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참고해야 되는 것인데 당신의 신앙은 복음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바울만 있네요. 그럼 바울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대답을 못했죠. 그런데요, 문자가 왔어요, 나중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바울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견 속에 사로잡힌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현실인가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문동환 교수의 이 평가는 옳은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16세기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개혁은 진리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혁은 전혀 아니었어요. 방법론에 대한 개혁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개신교는 여전히 카톨릭의 한 아류예요. 아류.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으면 카톨릭이 생각하는 진리담론을 완전히 바꿨어야 됐죠. 그랬으면 오늘날 개신교는 카톨릭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16세기 종교개혁은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결과가 무슨 신앙으로 나타나 버린 건가요? 오직 신앙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오직 신앙의 뿌리가 바로 그런 16세기 종교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직 신앙은 자신이 믿는 것을 절대화하는 정통주의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통주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른 모든 신앙은 뭐가 될까요? 다 비정통인 것이 되는 것이죠. 거짓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기 것만 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오소독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은 비정통이 되고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다른 것은 전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만 정통이며 자신들의 구원론만이 정통이며 자신들의 교회만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오직 신앙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통주의, 오소독시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1962년에 소집된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신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톨릭은 이 공의회를 통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정통주의자들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신학이 어떻게 21세기적으로 바뀌는지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정통주의, 기독교만이 정통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신념 때문에 다른 가톨릭이나 다른 종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배타고 공격하려고만 듭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선언을 흔히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익명의 그리스도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익명이라는 게 이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름 모르는 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익명의 그리스도론도 정통주의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정신학자인 존 힉은 정통을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배타주의나,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들이 배타주의죠.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다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배타하잖아요. 그런 걸 자기만 정통이라고 하고 다른 것을 배타하는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면서도 그 구원이 완전성에서는 기독교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로는 포괄주의인 것이죠. 다른 사람도 구원 받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 받아요. 기독교 믿지 않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모두 다 익명의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괄주의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정신학자 존 힉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배타주의나 포괄주의는 모두 기독교만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교리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종교 전통은 같은 신성한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인간의 인식과 서로 다른 반응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도 출신의 저명한 현대신학자인 파니카는 힌두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다른 종교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기독교 제국주의적 시각이며 기독교만의 독백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립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완전한 구원 이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들을 가리켜서 아이고 물론요. 예수 믿는 분도 다 구원받죠.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요. 거기 가면 또 석가모니라는 문을 또 통과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요. 석가모니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만일에 불자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역지사지 뒤집어 보세요. 이것을 존 힉이나 파니카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 21세기가 되었어도 한국 개신교는 익명의 그리스도론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배타주의에 서 있는 것이 한국의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근본주의,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정통주의, 성령열광주의 이런 것들이 다 개신교를 포함하는 교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근본주의,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정통주의, 성령열광주의 하는 이 교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신앙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신앙만 정통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 근본주의를 믿는 사람이 다른 기독교 신자들을 완전히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종파 안에서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자가 물었지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건 엉터리고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이 그때 대답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따로 오느니라.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라고 한 예수님의 이 선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여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린신 산의 그 예배 처소가 예배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올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줄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올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왜 그것을 가지고 싸우냐는 겁니다. 사마리아면 어떻고 유대면 어떤가? 그린심 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 성전이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정통성, 하나의 정통성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흔히 21세기를 다자의 발견 시대라고 합니다. 다자, 여러 사람, 여럿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대가 21세기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서양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동양에서는요, 저희 1500년 전부터 다자를 다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들려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서양은 그걸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저 기독교적 문화 하나로 동일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21세기 지금 들어서야 서양도 다자를 발견한 겁니다. 아하! 우리만이 정통성이 아니구나. 다른 걸 살펴보니 저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맞을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 결국 기독교만이 정통성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걸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상황신학, 문화신학, 과정신학, 종교철학, 종교학 등에서는 하나의 정론, 하나의 오소독스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굳이 하나의 오소독시, 정론을 말하라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의 오소독시는 없다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만이 참입니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참이 아니라 이것만 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정론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동안 한국 개신교는 자기들만의 오소독스를 주장하면서 다른 주장들을 배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결코 오소독시, 즉 정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은 반드시 옳다라고 저는 주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100% 믿지는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또 저 자신도 제 설교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얼마든지 나의 신앙적 성장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소독시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올바른 종교다. 우리 교리만이 올바른 정론이다. 교리체계다.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행위만이 올바른 정행이다. 이런 등등의 모든 오소독시, 즉 정론들은 전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정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론, 정통성, 정통주의는 정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여러분이 깨우쳐야 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장로교 통합 측에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분이 제주시에 와서 신학 세미나를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저도 참여했습니다. 기장 목사는 단 2명이 참석했고 다른 모든 목사는 통합 측 목사였습니다. 그 밖에 교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같이 기장과 통합 측은 형제교단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접근되어 있는 교단이 기장하고 통합입니다. 합동은 달라요. 고시는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 측 목사하고 기장 측 목사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그 총장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기독교는 397년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죽은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397년도에 기독교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는 한 기독교의 비전은 없습니다. 통합측 목사가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 기장 목사인 나는 그렇지 하고 다 알아들었는데 통합측 목사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 세미나 끝나고 한 여성 목사님은 울면서 그럼 이제까지 내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하고 울더라고요. 39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97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박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독교 공인이에요. 392년도에 이제부터는 아예 황제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다 없애버리는 정책으로 나가죠. 그게 기독교 국교화입니다. 여러분 서양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양심껏 난 기독교를 믿어야지 해서 기독교 믿은 줄 아세요? 황제가 기독교 믿어. 그러니까 다 믿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성경이 어떤 건지 그걸 하나 몰라도 하루아침에 다른 종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국주의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깡패 종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강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강제적인 게 397년도에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성서를, 다양한 성서를 부정하고 이것만 성경이야 하고 정경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까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복음도 있었고 유다복음도 있었고 도마복음도 있었고 최근에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베드로 행전도 있었고 바울 행전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문서들이 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마가 공동체는, 마가 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마가 교회는 다른 문서들을 배타하지 않아요. 그죠? 마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에서는 우리는 마가 복음보다는 조금 다르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마태 복음이라는 문서를 토대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누가 복음은 마태도 아닌 것 같대, 마가도 아닌 것 같대. 우리는 누가 복음을 토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문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도 그 한참 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397년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애로부터 거의 400년 뒤에 다른 것들은 다 성서가 아니야, 거룩한 성서가 아니야, 이것만 성서야라고 정해버렸어요. 주교들이 모여서 정경을 결정해버려요. 그럼 나머지 것은 다 버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 도마복음도 사라졌고 유다복음도 사라져버렸고 마리아복음도 사라져버렸고 다 잘라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서의 정경화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왜일까요? 성서의 정경화가 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았을까?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줬을까? 예수의 정신에 엄청난 왜곡을 불러일으켰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새로운 경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가 맨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럼 마가 공동체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정경이야. 그 순간 그 다음 새로 나올 문서들은 다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가교회가 마가복음만 정경이라고 선언했다면 마태복음은 나올 수조차 없었어요. 왜? 그 이단 문서니까. 누가복음도 나올 수가 없죠. 이단 문서니까. 요한복음도 나올 수가 없죠. 이단 문서니까. 복음서만 놓고 보면 이 복음서를 딱 정경으로 정해놓은 순간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비정경으로 다 탈락됐고 그 이후에 새로운 거룩한 경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총장님이 397년에 이미 기독교는 죽어버렸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불교는 기독교와 같은 정경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은요, 무진장 많아요. 그거 암기하기도 어려워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초기에 가르치고 깨닫고 가르친 내용을 정리한 그러한 경전들을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함경 계통의 경전을 초기 경전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때 불교가 이것만이 경전이 하고 정했으면 반야심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은 나올 수가 없어요. 화엄경도 나올 수가 없고 오로지 아함경에 갇혀버렸죠. 근데 불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함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그것일까? 새롭게 해석을 해서 다른 경전들을 만들어내고 그 경전들이 많은 사람들에서 존중이 되면 경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도 만들어지고 화엄경도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불교는 새로운 경전이 나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가능성이 없어요. 끝. 397년도의 끝이에요. 성장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정경화가
얼마나 기독교에 큰 피해를 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단한의 정경과 각 교파들은 단한의 정해, 즉 자기들만이 옳은 해석을 한다는 그런 신앙에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왜 기독교 교파들이 많지요? 자기들만이 성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러한 정통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도 존중하지 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의 오소독시로서의 정경이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오소독시로서의 정경이 없다면 그 단 하나의 정해 해석도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단 하나의 정론, 예수를 믿는 이론 교리체계도 없게 됩니다. 또 그에 따라 단 하나의 구원론도 없게 됩니다. 정경 결정이 오직 신앙과 모든 정론, 모든 오소독시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하나의 정통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사랑은 탈오소독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사랑은 다자의 발견입니다. 즉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다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다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정경, 단 하나의 신론, 단 하나의 구원론이라는 신앙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자의 발견을 통하여 기독교를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종교개혁은 모든 오소독시, 곧 모든 정통주의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여 벗어나야 할 오소독시는 정경이라는 오소독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다복음서를 인용했다고 해서 큰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마리아복음을 인용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죠?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의 좋은 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경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통주의 기운이 꿈틀댑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모든 정통성, 모든 정통주의로부터 탈출합시다. 정으로부터 탈합시다.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성서만이 단 하나의 정경이라는 정통주의를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선택한 정으로부터의 탈하라는 이 제목은 오소독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1세기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에 따라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이 단 하나의 오소독시라는 정통의 함정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타자, 곧 다자들과의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